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그것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져 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정말 요긴한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은데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 역시도. 그래서 참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 특별히 오늘 예배죠. 이러한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정말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오늘 물론 본문 가운데서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다윗이 이제 언약궤를 들여놓고 하나님 앞에 이제 찬양 드리고 감사하면서 그만큼 이 다윗이 얼마나 그 말씀을 사모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말씀 중심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이제 어떤 예배의 모습이 이제 우리에게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는 내용들은 제가 이제 신학교 때 이제 배웠던 말씀들인데 그 목사님의 그 설교 이제 요약된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또 이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자, 그래서 예배는 다시 한번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고귀하고 복된 일이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장 고귀하고 그러니까 여러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가장 고귀하고 복된 일, 그것이 바로 예배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음 받았죠. 또 구속 받았죠. 그런 자들이 가장 첫째 되는 의무가 바로 예배다. 그리고 큰 사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바른 예배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지금 그렇게 예배를 바르게 잘 드리고 있는지, 그래서 이 바른 예배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렇겠죠? 예배가 바르지 않으면 예배 드리는 자가 바르지 않겠죠? 그러면 결국 교회가 타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타이타닉호 아시죠? 굉장히 크고 화려한 그 배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안에 타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배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가라앉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이제 이르게 되었는데, 우리는 그래서 우리 배는 뭐 작은 뭐 통통배, 그러나 뭐 바람 따라 구름 따라 그냥 가는 배가 아니고 우리 배는 구조선이다. 구조선.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을 우리가 무엇보다 그 구조선에 우리가 구조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조할 수 있는 그런 구조원들이 돼야 되겠다. 예? 그렇듯해요? 여러분 그런 사명을 갖고 가셔야 됩니다. 저도 여기 온 지 좀 시간이 됐는데 이제 뭔가 인간이니까 좀 이렇게 부흥도 돼야 되고 이제 그런 외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좀 낙심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문득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깊이 고민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뜻이겠구나. 하나님 말씀.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좋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래도 부족하나마 제 중심이, 제 마음이 그렇게 하려고 힘쓰고 있고 또 계속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 우린 비록 큰 배는 아니지만 정말 구조선과 같은 작은 배인데 우리가 이 배를 잘 띄워서, 이 구조선은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니죠.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서 내가 살고, 먼저 내가 살아야죠. 그 뭐 다른 사람도 살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구조선이 되겠어요? 우리가 그러한 이 구조원과 같은 뭐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런 위치가 돼서 비록 적지만 상관없어요.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반드시 복을 주세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분명히 복을 주실 겁니다. 뭐 스펄전이라는 목사님 있잖아요. 뭐 무디라는 아주 엄청난 부흥을 일으킨 목사님. 다 시골 교회, 작은 교회 몇 명 안 되는 그런 아주 거기에 주일학생, 청년. 그런데 거기서 은혜 받고 그 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고 또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일을 한 건데 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 우리는 그걸 믿으면서 우리는 말씀 중심, 정말 예배 중심.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겠구나. 첫 번째가 바로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란 무엇인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크고 놀라운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와 찬양과 경배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고 구속의 은혜, 그걸 우리가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인식.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인식하는 가운데서 감사를 느끼는 그러한 자들만 우리가 예배를 바로 드릴 수 있어요. 예배를 바로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창조주가 주가 되시고 구원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경배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믿는 자의 반응입니다. 믿는 자의 반응.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물론 아직 거듭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예배할 수 있어요.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어제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 누가 선택받았는지 알 수 없어요. 때가 다 있습니다. 시간이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나온 것 자체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운데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이 예정되어 있음을 우리가 뭐 확신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나와서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영, 그 성령께서 그 창조주를 바로 알고 구속주를 바로 깨닫게 해서 그분 앞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게 바로 예배다. 우리가 예배에 대한 그 가장 기초적인 그 분명한 이 본질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배 와가지고 우리가 뭐 여기서 뭐 찬양 뭐 좀 몇 곡 부르고 뭐 앞에 나와가지고 뭐 좀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뭐 사람들 만나고 뭐 와가지고 좀 이렇게 뭐 앉았다 가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거다. 자, 그러면 예배의 대상은 누구인가? 두 번째, 예배의 대상은 누구인가? 바로 예배의 대상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러러 엎드리고 그분의 지존하심에 합당한 태도로 경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니까 성도입니다. 교인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마치 국가의 주인은 누굽니까? 민주주의 국가 국민입니다. 그렇게 혼돈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물론 성도들이 중요하죠. 중요한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죠. 예. 하나님이 주인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이렇게 불러주셔서 마치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신 것이지 내가 주인입니다. 예. 그럴 수는 없죠. 그렇게는 할 수는 없죠. 단지 우리에게 그런 직분을 주셔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예. 그게 진정한 성도의 위치죠. 예.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 대상에 다른 무엇이 있을 수 없어요. 예. 그 자리에 사람이 있어서도 안 되고요. 목사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예. 목사가 있어서도 안 돼요. 예. 물론 대표로 제 이름이 수지서부교의 대표자로 돼 있지만 그러나 제가 주인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이 주인이 아니고요.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저 그 역할을 맡아서 책임과 의무를 감당해야 된다. 우리가 이 예배의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배의 대상. 그렇지 않으면 오늘 와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경배하기 위해서 왔는가 이게 헷갈리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헷갈리는 분들이 헷갈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오늘 은혜가 안 된다. 아니 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려야 되는데 왜 내가 은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마치 여기 와서 예배에 와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이 예배의 대상이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된 겁니다. 자기가 내가 은혜 받아야지.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죠. 그러나 그 은혜는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바르게 예배 드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성도분들은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그냥 눈물만 흘리고 감사하고 이 예배의 대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게 우리 잘 알지만 분명히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자, 앞에는 좀 간략하니까 이제 빨리빨리 지나가는데요. 이제 조금씩 우리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자, 바로 이 부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자,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서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가 성경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바로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성경에서 기록한 대로, 그게 바로 예배의 규정적 원리다. 이 규정적이라는 뜻이 바로 그겁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지시한 대로, 가르치는 대로. 그래서 성경에 여러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령 우리가 지난번에도 언약궤 있죠. 언약궤를 분명히 메고 가라. 제사장들 메고 가라. 그렇게 하나님이 지시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십계명에도 마찬가지죠. 우상 만들지 말아라.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지 말아라. 이런 여러 가지 계명들이 있는데, 자, 그렇게 규정된 대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시하신 그대로 드려야 하고, 한 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과 진리로 드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지시를 무시하게 되면 가인의 제사와 같이 드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죠? 가인과 야벨. 아벨은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왜 그 설명은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이 아벨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양의 피로 이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지시를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그러니까 가인도 잘 예배를 드리려는 마음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제사를 드린 겁니다. 자, 그게 바로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아르미니안주의, 다 그 인간의 자유의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유의지 다 이 가인의 제사.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나답과 아비후,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인데 늘 불로, 같은 불로 분명히 명시된 그 불 있어요. 근데 다른 불로 들여서 그날 그 시에 갑자기 그냥 죽었습니다. 제사장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예. 거기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이 제사장, 이 하나님의 종들은 더 이렇게 그 위치가 더 중요하죠.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도 왕이지만 제사장이 아닌데,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자기가 그냥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자기가. 이것도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이 이제 버림을 받았죠. 자, 그래서 이 예배는 우리 생각대로 예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고안해서, 뭔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게 바로 가인의 제사와 같다. 이 나답과 아비후의 분향과 같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명해진 것, 그렇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금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규범적 원리가 또 있어요. 이 규정적 원리에 반대되는 그 원리인데, 어떤 원리냐면 이 규범적 원리는 그러니까 성경에 지시하지 않는 것에, 그러니까 금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이 칼빈을 비롯해서 이제 그 종교개혁 당시에 이제 중세 시대가 부패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개혁해 가는 과정에서 이제 칼빈은 이제 이 규정적인 원리, 우리는 성경대로 해야 된다. 성경 말씀에 나타난 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차이를 약간 좀 이렇게 다른 길로 이렇게 이 루터가 이제 주장한 거죠. 규범적 원리라 해서 이 성경에 지시된 대로 우리가 하겠다 하지만 성경에서 금하지 않는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다. 얼마든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서 그것이 좋다 이렇게 여겨지면 얼마든지 성경에서 금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런 원리들이 또 이제 또 나타났었어요. 자, 하지만 우리는 이 규정적 원리, 이게 우리 개혁교회 우리가 이제 따르는 우리가 이제 원리이고, 우리는 그 성경에서 나타난 그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제 기뻐 받으신다.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그 순서도 그렇고요. 성경에서 이제 물론 성경에서 뭐 묵도 뭐 찬송 이런 건 없어요.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교회의 이제 전통, 우리가 그 역사 가운데에서 이렇게 바르게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 이제 순서를 이렇게 쭉 이제 모범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적,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제 그렇게 순서가 이렇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래도 이런 순서로 하는 게 합당하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는 전통적인 그 역사적인 그 원리를 우리는 이제 따르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그 주의들은, 이 규범적 주의들은 그런 부분이 성경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형식이 자유롭다는 거예요. 자유롭다. 뭐 다른 것도 해도 되고, 뭐 이렇게 변형해도 되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이제 말씀대로 이제 그렇게 여러 부분에서 지시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자, 그러면 어디에서 예배를 해야 되는가? 자, 물론 우리가 이 회중들은 이렇게 주일에 이렇게 다 모여서 예배당에서 드리죠. 그런데 이제 뭐 개인적으로 내가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든지 또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는 뭐 어디든지 뭐 관계 없습니다. 어디든지. 물론 공예배도 마찬가지죠. 장소가 꼭 어디 한정돼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회중 예배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회중들이 정한 그 장소에서 이제 드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언제 예배해야 하는가? 언제? 자, 우리는 이제 신약 시대에는 이제 주일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안식일. 그래서 이날은 이제 예배와 선한 일을 행하는 데 쓰라고 주신 날이죠. 주일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친히 안식하는 날이고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신 날이다. 자, 한번 주일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일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안식하신 날이요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신 날이다. 아멘. 자,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일, 우리가 주일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은 뭐 다른 날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이 주일, 안식일 그날을 정하신 이유는 그 날이 하나님이 친히 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려고. 복되게 하시려고. 우리가 주일을 잘 지켜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다른 날도 다른 날에 지키면 되겠죠. 물론 피치 못할, 제가 말씀드린 피치 못할 사항은 예를 들어서 뭐 의사분들이나 뭐 이 소방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이런 분들은 정말 피치 못해서 이제 주일에 어떤 그 근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면 또 이렇게 뭐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교대할 수도 있고 또 지혜롭게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피치 못할 그런 상황에서는 좀 어쩔 수 없죠, 상황이.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가 힘써서 주일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날은 분명히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날이다. 또 복을 주시는 날이다. 복을 준다는데 왜 복을 왜 안 받고 왜 엉뚱하게 복을 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일을 거룩하게 잘 지켜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과거에 정말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 분들도 계시지만 그 세대 분들은요 정말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 목숨 걸고. 주일이 뭐예요? 사경에도 여러분 다 일 다 팽개치고, 팽개쳤다는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니까 그게 주업이고 일은 부업인 거예요. 그럼 뭐 사경에 받으러 가면 그 일 빠지면 어떻게 해? 그런데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 아니 더 많이 복을 더 많이 복을. 이 제가 거짓말 하는 겁니까? 제가 괜히 부풀려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 열심히 하라고 제가 괜히 하는 말입니까? 이거는 정말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열심히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을 순종했는데 정말 물질적인 복도 하나님이 그렇게 넘치도록 주신 거예요. 그냥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라고, 하나님 잘 섬기라고. 그래서 이 나라가 세계 선교에 뭐 세 번째인가요? 뭐 하여튼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선교를 많이 하는 나라가 됐어요. 됐습니다. 그 하나님이 복을 정말 주신 거죠. 복을 얼마나 많이 주셨습니까? 근데 이제 뭐 저도 그렇고 이 세대가 이렇게 거쳐가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세대에서 이제 가나안 세대로 들어가잖아요. 이 광야 세대에는 그래도 참 고생 많이 하면서 그래도 거기서 말씀 그래도 순종하면서 갔는데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가나안 세대는 참 나름대로 그래도 믿음을 지켰지만 참 앞에 세대보다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살기 편안해지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또 없다 보니까 또 너무 좋은 게 많아요. 세상에 너무 좋은 게 많고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그때는 교회 가면 정말 교회 바글바글 했어요. 우리 수의소교회도 바글바글 했었잖아요. 교회 오면 바글바글. 그때만 해도요. 그때만 해도 아이들이 교회 오면 친구 만나고 교회 오면 재밌고 교회 오면 신나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 교회 가면 재미없어요. 교회 가면 이상한 사람 취급되고 그런데 정작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 쳐도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이 날이 정말 복된 날이다. 거룩한 날이다. 정말 목숨 걸고 우리가
이 정말 단순히 나를 지킨다는 의미보다도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보여드리는 거죠. 진심을 보여드리는 거죠.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까? 예. 여러분, 누구를 만나야 여러분 정말 행복하겠어요? 누가 나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위로가 되고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데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실망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냥 잠깐 좋을 뿐이고 뒤돌아서면 또 한숨만 나옵니다. 그냥 내가 뭐 했나 싶고 그냥 허무한 생각만 들어요. 예. 그런데 그날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고 또 오늘도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전하고 듣고 깨닫고 그게 여러분 가장 큰 은혜입니다. 가장 큰 은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참 비참한 자였구나. 이걸 우리가 자꾸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정말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였구나. 아무것도 아닌 그런 자였구나. 그런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생의 복을 주시고 구원을 얻게 해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 깨닫게 해주신 거 여러분 제가 부터 그런 생각 들었어요. 이 설교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저도 이 설교 이제 이렇게 그 목사님 원고 이렇게 다 뽑아가지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만 아무것도 아닌 말씀인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질 않습니다. 또 그렇게 배우질 않아요. 그저 편안하게 그저 성도들의 그냥 그 맞춤에 따라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 여러분 정말 이 진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또 진리를 깨닫는 게 그게 가장 큰 은혜인데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바로 배우는 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금도 이 시간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가장 기뻐 받으실까? 물론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전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깨닫게 됐을 때 참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지 않겠어 여러분. 다윗처럼 참 너 내 마음에 탁 든다. 사울은요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저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백성들에게 잘 보일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재밌게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기왕 왕이 됐는데 좀 명예 권세 한번 누려볼까? 다윗은요 전혀 그런 마음 없고 생각 없고 그냥 자기가 그냥 그 존재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존재 자체. 아까도 그 시편 51편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죄 중에 태어났는데 낳자마자 죽어도 어디 말할 수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 정말 깨닫고 감사하면서 그렇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좀 바로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좀 바로 알아야 우리가 바로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게 바른 예배인가?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래서 힘을 얻고 그래 부족하지만 저도 그걸 잘 다시 한번 이걸 잘 정리해서 내가 지금 잘 예배하고 있는가, 잘 가르치고 있는가, 또 성도들도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그래서 정말 안전하게 그리고 탄탄하게 이 노아의 방수 때에도 이 노아가 그 방주, 그 배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몇 명이 그 방주를 만들었어요? 8명. 우리 더 많네 우리. 예?
우리 더 많네. 예. 노아는요, 그 식구 8명이 그 배를 만들었어요.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어요. 심판받아서. 소돔과 고모라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때는. 그 사위들은 참 불쌍해요. 사위들은. 그 장인어른이 그래도 믿음 있고 롯이 야, 우리 안 된다. 도망가야 된다. 그거를 그냥 농담처럼 여겨버린 거예요. 농담처럼. 같이 아버지 따라서 믿음으로 나갔으면은 사는데, 예? 그냥 가볍게 여긴 거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 그 죄악된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거기서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두 딸하고 그 마누라는 또 돌아봐가지고 마누라도 잘 가다가, 예? 여러분 그 성경을 볼 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혹시 내가 지금 돌아보고 있지 않은가? 예? 지금 잘 가고 있다가 좀 돌아보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그 룻의 그 사위들처럼 에이 그냥 뭐 시간이 되면 가고 안 되면 안 되고 뭐 그냥 그런 상태에 있지 않은가? 저는 아무리 봐도 저는 롯 같아요. 참 이걸 좀 잘 해가지고 가족들을 잘 이끌고 교인들을 잘 이끌고 가야 되겠는데 부족하다. 예? 너무 부족하다. 이 노아처럼 그래도 그 가족만큼은요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붙들고 가야 되겠는데 여러분 그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거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 8명도요 예를 들어서 큰아들이 결국에는 그 셈과 함과 야베 함이 결국에는 떨어지잖아요 나중에. 예.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도 그 방주에 탄 것만으로도 참 대단한 겁니다. 그거를 이 노아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았겠어요. 아버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뭐 비가 온다고 지금 홍수가 난다고 말이 됩니까? 얼마나 그 방주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 아들들이. 예? 며느리들도 그렇고 야 우리 시아버지가 제정신이 아니다. 예? 남들 다 지금 그저 편안하게 있는데 왜 저렇게 산에서 엉뚱한 짓 하고 있냐. 도대체 하나님이 왜 저런 일을 하게 하셨을까? 그런데 그들이 잘 순종해서 방주를 잘 짓고 가는 거예요. 참 그래서 사실은요 구원받는 백성들이 많지 않습니다. 뭐 몇 명인지는 저도 모르고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물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이제 물론 이제 그 수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죠. 그런데 보면 참 이 구원으로 가는 길은 참 좁은 길이고 참 어려운 길이고 다른 사람 많은 사람들이 글로 가지 않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그 길로 이끌어 가게 하시는 참 그 하나님 참 감사하다. 저도 여러분도 참 그래도 우리가 뭐 대단한 거 안 하지만 그래도 저부터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말씀이 무엇인지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내가 주의를 정말 잘 지키고 있는가? 이날은 그래서 쉬라고 하신 거예요. 좀 쉬세요. 좀 쉬어야 돼요. 밤에 잠 잘 주무셔야 되고 주일날은 좀 잘 쉬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또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왜냐하면 혈기왕성하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이렇게 보고 이제 깨닫게 되면 이날은 정말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그 심령에 복을 주시려고 우리 마음에 복을 주시려고 왜? 한 주간 얼마나 마음이 세상에 흩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날을 다시 리셋해 주시는 거예요. 리셋. 하루도요 밤에 잠을 잘 자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다음날 정상적일 수 없어요. 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잠이 잘 안 오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가끔 잠이 안 오면 참 힘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세요. 제가 요즘 실험하고 있어요. 밤에 이제 우리 아이들 이제 잘 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얘네들이 앉아요. 둘이 떠들고. 제가 이제 성경을 좀 읽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밤에 이제 불 딱 끄고 얘네들 방에 들어가서 이제
저는 이제 스탠드에 이제 제 성경만 보고 창세기 1장부터 쭉 있는데 한 10장만 읽어도 충분합니다. 한 30분, 3, 40분 돼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한 놈은 아빠 난 5장까지 기억나. 물어봐줘요. 몇 장까지 너 들은 것 같아? 아빠는 5장. 야, 그래, 많이 들었다. 한 놈은 아빠 나 마지막까지 들은 것 같아. 그리고 잘 자요. 잘 자. 예. 그 아이들도 성경 듣고 자면서 좋고 또 꿈을 꿀 수 있겠죠. 저도 또 뭐 낮에도 읽지만 또 밤에 또 이렇게 읽고. 제가 그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정말 효과 100%예요. 예. 100%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일, 성경 읽는 일,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쉬운 일 아니에요. 성경만 보려고 그러면 막 졸립니다. 막 졸려. 한 장 겨우 넘기면 이게 이때 했던 말 또 하고 이상하죠, 여러분? 만화책, 재밌는 책, 소설책 보면 뭐 그냥 책을 뭐 하루에 근데 성경은요 안 돼요, 안 돼. 기도 한 10분 앉아 있으면 막 이렇게 딴 생각나고 막 졸려. 30분 앉아 있으면 막 엉덩이 막. 그게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왜?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제가 착안했어요. 그래. 그래서 저도 예전에 산에 있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무서우니까 그 성경을 이렇게 틀어놓자. 성경을 들으면서 자자. 그러면 잠이 안 오면요. 첫 번째, 밤새 내가 성경을 읽는 거죠. 들으면서. 그럼 좋죠. 성경 읽으니까. 그런데 제가 열이면 한 2장, 저도 뭐 잠을 잘 자는 편이지만 잠이 안 올 때는 그렇게 하는데 한 2장, 3장 성경 나오면 그냥 저도 모르게 잠이 들어버려요. 왠지 아시죠? 싫어해서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그 의미를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그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기가 그렇게 싫어해요. 차라리 자버려요.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죠. 영화 한 2시간 재밌는 거 보면 졸리지가 않아요. 근데 말씀만 30분 들면 이게 여러분 기막힙니다. 이런 말 하기 참 웃긴데 말 같지도 않은 것 같지만 여러분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잠이 안 온다? 그러면 옆에서 성경을 읽어주세요. 정말 한번 실험해 보세요. 이 사람이 자나 안 자나. 그러면 여러분 좋죠? 안 자면 성경을 읽어서 좋고, 잠 잘 자면 잠 잘 자서 좋고. 예. 어쨌든 이 성경을 우리가 참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그렇게 사모해야 되겠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 자, 우리가 이 예배 오늘 여기 5번까지 했는데 이 4계명입니다. 4계명 예배 주일 우리가 잘 지켜야 된다. 요 성경만 관련된 성경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아멘. 오늘 여러분 복 받을 줄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뭐 받은 거 없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정말 복을 받으신 거예요. 이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그래도 내가 거룩하게 이 날을 잘 지켰다. 그런데 느헤미야에 보면은 보세요. 느헤미야 구약 시대에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17절에 내가 유다 모두 기회를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이 모든 재앙으로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이제 너희가 오히려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하여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안식일을 범하면은요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십니다. 안식일을 거두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세요. 여기 보세요. 안식일에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장사들과 이거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일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저희가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사야 58장 13절에도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이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땅에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주일만 잘 지켜도 여러분 복을 받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말씀이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복 받은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이렇게 해야 쉬워요. 예. 이렇게 하셔야 자신이 편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자녀들이 잘 돼요. 자녀들이 반드시 잘 됩니다. 복을 받습니다. 안 그러면 말 안 들어요. 조금 이제 크면 말 안 듣는, 다 떠납니다. 다 떠나요. 그 떠나기 전까지 붙들고 있으려면 교회에 데리고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